자, 오늘 우리는 성탄주간을 맞습니다. 내일은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주간을 우리가 지으면서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이 오시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지자는 아주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렇게 던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손을 말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이치 맞지 않는 말과도 같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달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은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59장은 전적으로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내면 속에 이렇게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를 끄집어내는데 또 그 죄된 그 마음 속에서 죄의 본질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꽁꽁 그렇게 꼭꼭 숨는지 몰라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숨으면 이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나약한 죄를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하나 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쌓이다 보면 이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죄를 대하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 완악한 마음을 찌르고 그 꼭꼭 숨어있는 우리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 무뎌집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도 무감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디고 새심줄처럼 이 죄가 얼마나 질긴지, 그렇죠? 죄가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죄가 쉽게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금방 습관화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아주 너무나도 쉽게 습관화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라고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울림이 사실은 와야 돼요. 울림이 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감각한 그런 삶에 빠진다면 이건 분명히 신앙에 아주 깊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해도 이것은 틀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돌들에게 말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뉘우침이 없다는 것은 차라리 돌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늘의 왕이신 그 왕께서 그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왜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왜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분이 탄생을 하셔야만 했던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그 33년의 그런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만 이제는 그분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건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유무를 떠나서 믿음도 전적으로 이것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누구는 믿음 좋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도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착한 일을 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헌신을 해서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한탄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그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를 바빌론 포로로 가서 그렇게 70년 동안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었을까? 우리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70년 동안에 그렇게 유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실 거야.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귀가 둔하여 청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죄악이 관영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요.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거는요, 우리가 입술을 움직여 표현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가 입술을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은 이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죠. 너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 죄를 내가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졌습니까? 멀어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 그 초절주의를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너무나도 멀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우리는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그 공간의 갭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럼 초절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계나 교육계나 경제계나 어디를 살펴봐도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뭐든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이상한 그러한
이끌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거 얻은 거 하나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속이는 저울, 또 무너진 상도덕, 윤리, 땅에 떨어진 윤리, 온갖 범죄자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당 국회의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국회의원들 중에 30%가 그 범죄 경력인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더래요. 국회의원 30%가 전과 경력이 있답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참 이거 심각하죠. 물론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의 그 질에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범죄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0%랍니다. 놀랍죠.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 의용수위를 넘은 지가 이미 오래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지자는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용수위, 그 수위를 이제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기가 먹으셔서 그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는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죄악성 보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이 시대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던 그렇게 심판받던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 시대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라는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기도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문제는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이실 짓고 하나님께 참으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불법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이 대안이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삶을 되돌릴 대안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그 나이로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진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망의 강림하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그분만이 오셔야지만이, 그분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우리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결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또 깨닫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기결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 주님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과 시와 때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아마도 언제 오실까요?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10년 올까요? 100년 올까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도 말세라고 했고, 중세 때도 말세라고 했고, 현대도 말세라고 했는데 언제가 말세입니까? 주님께서도 속히 오시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편에 삼아서 이해해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죽어 멸망받을 그 한 인생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구원,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실 날을 하루하루 연기하고 계시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간을 맞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목도했듯이 수많이 떨어진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목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길을, 수많은 날을 그렇게 걸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왔듯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다시 오셔도 좀 자신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는가? 물어보신다면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아직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제약이 간용된 이 시대에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 것, 그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미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둔감함에 빠져있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속에 빠져 살진 않았는지, 마치 물고기가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역류하는 삶을 살진 않아. 산다고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진 않은 건지, 적당히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성탄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은 손이 짧은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설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각을 가진 분이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손이 짧은 분도 아니요. 듣지 못하는 그런 청각장애를 가진 분도 아니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분이 손이 짧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관영된 그런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음성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남녀노소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총체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예, 궁극적으로 야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건요, 그의 백성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우리의 자범죄, 이 모든 간영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고 환난 속에서 스스로 죄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가 인간 편에서 보면 솔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속박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백성들의 죄는,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는 극에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간영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인간 편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한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최후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날 이 성탄 주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쁜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주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기쁨의 성탄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축하하고 감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탄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케 해주옵시고,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